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로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굴을 볼 수 없고 우리가 만날 수 없고 비록 그럴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고 중보할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정말 형제 자매보다 더 깊은 사랑을 나누는 그런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떠올리시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지치고 힘들 때마다 주님 생각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성도님들 위하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보지 못하고 주님, 저희가 아버지의 얼굴을 마주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한 분의 삶을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것 다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하나 같이 하여 주시는 줄 압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 이렇게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각자 삶의 처음에서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가 함께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하늘나라인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앞에 다시 한번 중보합니다. 아버지, 이 메마른 땅 주님 살려주실 줄 믿으며 저희가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아버지 능히 살아나게 하시고 능히 메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실 줄 저희가 믿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아버지 이 나라 이 땅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로 아버지 정말 기뻐하는 주님의 기뻐하는 그 나라로 그 땅으로 아버지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의 뜻을 간구하며 아버지 또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 시간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또한 온 열방을 위하여서 또한 각자 서 있는 그 땅을 위하여서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Oh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 있던지 어느 자리에 있던지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며 아버지 저희가 정말 한 몸, 한 지체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세워서 감을 주님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저희를 미혹해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저희가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그 작은 기쁨을 정말 큰 기쁨으로 저희의 전부로 느끼며 살 때 주님께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또한 아버지 이 땅을 위하여서 주님 중보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서 있는 이 땅, 저희의 가정, 저희의 일터, 그리고 또한 이 땅 대한민국 그리고 온 열방을 주님의 나라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저희가 먼저 선포하며 찬양한 것과 같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히 주 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런 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희 가정 가운데도 무너진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그 가정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저희 마음들이 열려져서 아버지 가정 안에 있는 영혼들을 또한 주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일터에서 만나는 영혼들 혹은 스쳐 지나가면서 만나는 영혼들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혼들인 줄 믿으며 아버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에게 해주신 것과 같이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아버지 말씀 들을 때 정말 저의 말씀으로 각자 자신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성령님 저희의 귀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으로 또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아버지 그 말씀이 정말 능력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말 능력 있는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나의 기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한 자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도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으시니이다. 신이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인사에 빠를 것 것이고 넘어진 자는 이유로 뛰어들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녀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줄이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시며 소홀히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실에서 일으키시며 빈곤한 자를 거름덩이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하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이에서 우레를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의 왕께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아멘. 엘리의 이 기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주에 제가 다 못한 말씀이 있어요. 그 엘리와 이 한나의 이 대화 가운데 다 끝내지 못한 말씀이 있어서 계속 이어서 전하고 그리고 한나의 기도도 오늘 말씀 같이 나눌게요. 엘리에게 오해를 받은 한나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주나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엘리가 오해를 했었죠. 입술을 중얼중얼거리니까 술 취한 여자인 줄 알고 악한 여자라고 생각했었잖아요. 그러자 방금 전까지 한나를 악한 여자로 판단하고 정죄했던 엘리는 금방 태도가 바뀌어서 17절처럼 이야기해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닌 것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녀에게 네가 하나님께 구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원어로 보면 들어주길 원하노라 아니면 들어줄 거야 이렇게 얘기해 버렸어요. 이렇게 축복을 해버렸어요. 이 엘리의 축복에 대해서 유대인 주석가들, 이 구약을 바라보는 유대인 주석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엘리가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실 거라는 어떤 예언이나 축복의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으로 늘 반복되는 습관처럼 나오는 축복이었다. 이렇게 해석하고 저 역시도 이렇게 해석하고 다른 주석들도 이렇게 이 엘리의 축복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성경으로 너무 잘 풀어져 나와요. 여러분 엘리는 한나가 무엇을 구했는지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는지 기도의 내용을 묻지도 않고 무슨 기도를 드렸는지 모르고 그냥 무작정 하나님께서 네가 한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라고 그냥 축복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에요.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에요. 그 사람이 뭘 구했는지 알아요. 진짜 하나님께 바른 기도를 했는지 아니면 위험한 기도를 했는지 어떻게 아는 말이에요. 최소한 그녀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면 너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그런 기도했니 물어보면 그 기도 듣고 나서 축복할 것은 축복해주고 아니면 권면할 것은 권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아무 얘기도 듣지 않고 그냥 축복해버리는 거는 이거 되게 무책임한 거예요. 이 축복의 말에는 한나에 대한 어떤 이해나 헤아림이나 진심이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 그냥 축복해버린 거예요. 그냥 습관처럼. 이 한나와 그리고 대제사장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전에 나눴던 것처럼 대제사장의 영적인 맹인됨을 살펴봤고 그리고 대제사장이라는 직무를 얼마나 그가 게으르고 기계적이고 습관적으로 되게 무책임하게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지금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 대제사장이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충성됨도 지금 찾아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그래요. 그는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그리고 목회자들,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네. 여러분, 엘리같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우리는 지금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왕같은 거룩한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 직분을 우리는 이 땅에서 감당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직무를 얼마나 태만하게 감당하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들도 그렇고 목회자들 그렇고 요즘 너무 바쁘죠. 저도 계속 부교육자를 있어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바쁜 나날을 보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목회자들이 그 많은 일을 소화해내고 바쁘게 시간을 보내야지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서 그 직무를 사역을 충실히 감당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에요. 아무리 바쁘게 발버둥 치며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 들어가면서 그 많은 일을 감당해 가면서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충성되게 감당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그게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한 채 또 묻지도 않은 채 아무리 바쁜 사역을 해도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역이 아닌 나를 위한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높임받기 위해서, 내가 결과를 내기 위해서, 나 영광받기 위해서 일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신 직무를 정말 바쁘게 일하지만 소홀히 하는 거예요. 되게 열심히 있는 종 같지만 하나님 앞에 게으른 종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그리고 자신의 삶의 일터에서 아무리 바쁘게 일하고 최선을 다해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일이고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묻지 않고 하는 그런 일들이라면 여러분 아무리 바쁘게 일해도 그건 하나님 앞에 기억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 않는 건 칭찬도 없어요. 모두 다 그저 자기의 행복과 영광을 위한 바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성령이 인도하시면 예민하게 응답하면서 아주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해낸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 일은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져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진 그 일은 반드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칭찬으로 우리에게 돌려줘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준 일, 이것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의 마음으로 성령이 인도하심으로 한 일이라면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여러분 물 한 그릇 줘도 이게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한 일이냐면 주님 앞에 가서 이런 칭찬을 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방향이 너무 중요해요. 내가 몸이 부서져라 이래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그 방향이 다르면 헛고생이에요. 헛고생이에요. 그러나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방향을 같이 하는 그 일은 하나님 앞에 나중에 결국 칭찬과 영광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내 삶을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방향을 잘 잡고 가고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데를 열심히 달려가면 달릴수록 열심히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꾸만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지금 제가 이거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가고 있는 건가요? 제가 지금 제 마음에 주님의 마음으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제가 일하고 있는 게 맞나요? 그래야지 우리는 이거 자꾸만 살펴야지 우리가 충성된 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꾸만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무릎 꿇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알죠. 그래야지 내가 지금 가는 방향이 맞는지 확인되죠. 그런 거 없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바르게 잡고 갈 수 있겠어요. 우리 그렇게 영적으로 예민하지 않아요. 매일 듣고 매일 묻고 그렇게 붙어 있어야지 우리는 바른 방향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한나는 엘리의 이 축복의 말을 듣고 가서 안 먹었잖아요. 지금까지 슬퍼서 아무것도 입에 못 댔잖아요. 근데 가서 먹고 근심빛이 얻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잘 봐야 돼요. 엘리의 축복이 그의 근심을 없어지게 했어요? 아니면 그녀의 믿음이 그녀의 근심빛을 없어지게 했어요? 어떤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엘리는 자기가 어떤 축복을 했는지 그 축복의 내용도 모르잖아요. 자기가 뭘 축복했는지도 몰라요. 기도의 내용을 모르니까 자기가 뭔 축복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나온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능력도 힘도 사실은 없어요. 없어요. 그럼 만약에 엘리가 한나의 상황을 다 들었다면,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기도했고 서원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만약에 그랬다면 엘리가 지금처럼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실 거예요. 너 불임이지만, 지금까지 불임이었지만 네가 그걸 놓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해주셔서 너에게 아들을 주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못했을 것 같아요. 혹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래도 그거는 위선이에요. 그냥 자기가 믿음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이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자기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가장해서 이렇게 축복을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속으로는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못 믿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율법으로밖에 못 만났어요. 이런 사무엘상 3장 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시대가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전할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 없었다라는 거예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진 거예요. 기적도 안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대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걸 엘리는 못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혹시라도 들었을지라도 엘리는 그 말씀을 못 믿었을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도 못 했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냥 추측한 게 아니에요. 말씀에 다 근거해서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엘리가 이 축복한 말을 한나가 누구의 말씀으로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믿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믿음이 그녀의 마음의 근심의 빛을 싹 녹여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저도 지금 설교하고 있지만 이 말 자체가 듣는 사람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지가 않아요, 사실은. 제가 전하는 이 말 자체는 능력이 안 돼요. 그런데 이 말이, 제가 전하는 이 말이 언제 능력으로 나타나냐 하면 히브리서 4장 1절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함이니라. 두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듣고 믿음과 이 복음이 믿음과 결부된 사람과 결부되지 못한 사람. 결부된 사람은 안식에 들어간 사람이고 결부되지 못한 사람은 안식에 못 들어간 사람이에요. 똑같은 복음을, 말씀을, 설교를 듣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믿음으로 결부가 되고 믿음이 결부되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나에게 구원으로 온다는 거예요. 내 삶에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이 믿음과 결합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제가 지금 이렇게 전하는 거는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게 믿음이랑 결부되어졌을 때만 비로소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진리가 진리를 전하잖아요. 예수님이 진리고 진리가 전해지는 거잖아요. 진리에서 진리가 전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으니까 그 진리가 쓰레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설교가 내 마음속에 믿어지게 하는 건, 믿는 건 내가 주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는 일을 우리 속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려지는 말씀이 믿음과 결합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되고 내 삶 속에서 말씀이 나를 이끌게 되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의심이 사라지고 평안과 감사와 찬송과 담대함이 우리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한나처럼. 엘리의 그 습관적으로 내뱉혀진 그 축복의 말이 아무 능력이 없는 그 말이 능력이 되게 해서 역사하게 한 거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그 말을 한나의 마음속에서 믿게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라는 충성되지 못한 그런 대제사장을 통하여서도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교회에서 지금 예배가 드려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이 시간 예배를 집중하면서 말씀을 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도 참 부끄럽고 저도 이런 말하면 저도 참 부끄럽지만 우리가 얼마나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으로 삶을 사는지 몰라요. 저도 늘 이 자리에 오면서 제가 하나님 어떻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늘 부끄러운 삶을 가지고 살고 이 자리에 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족한 종들을 통해서 수많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막 자기 이야기를 하고 복음 대신 율법을 막 쏟아내고 있지만 그런 와중에도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걸 믿음으로 붙들고 살 수 있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핏값으로 주고 사신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아무리 자기의 것처럼, 자기의 소유처럼 생각하고 자기가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자기 말을 막 쏟아낼지라도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그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네.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에 머리가 되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문제들이 참 많이 있지만 앞으로도 한국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럴 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네. 교회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그리고 교회들이 한 잘못된 일들을 보면서 실망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머리 대신 우리가 잘 보고 붙들면 되는 거예요. 네.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은 성령께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믿어지고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구약시대에도 그렇게 인도해 가셨고 지금도 성령님 그렇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한나처럼 인도해 가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성령께서는 한나가 엘리를 통해 받은 축복의 말을 믿음과 결부시켜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믿음대로 그녀를 임신하게 하셔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한나는 사무엘이 젖될 때까지 한 3, 4살 될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3살, 4살까지 그 젖을 먹였으니까 젖될 때까지 매년 올라갔었는데 그들은 그 가정은 매년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 예배드렸는데 한나가 그 애가 나한테 사무엘이 젖될 때까지 난 안 올라가겠다. 그리고 젖되면은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바치겠다. 그래서 엘가나가 허락해줘요. 서원 기도는 남편이 구약시대에는 허락해야지 이 서원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허락해 주어서 결국엔 이 서원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3, 4년이 지나서 그는 사무엘을 데리고 그녀는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나시린으로 드렸어요. 그 후에 한나가 사무엘 2장에 나오는 그 기도를,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이 내용을 짧게 살펴보면서 이 한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송,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2장 1절을 보면은 한나의 찬양에 앞서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한나는 지금 이 기도를 드리기 수년 전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그 기도는 말할 수 없는 원통함과 격분됨과 슬픔과 마치 술에 취한 여자처럼, 미친 여자처럼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슬픈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런데 몇 년이 들인 이후 지금 그녀가 드리는 이 기도는 그녀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감사와 믿음으로 충만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한나의 두 가지 기도가 사실은 반복이 돼요. 반복이 돼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한나가 첫 번째로 드린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면 우린 분명히 알고 믿어야 돼요. 반드시 한나가 드린 그 두 번째 기도가 우리도 드려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네.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기도할 그 날이, 찬송할 그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거예요. 네.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속상하고 힘듦 가지고 기도 드릴 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한나를 기억하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기도 드리지만 반드시 한나처럼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며 기쁘게 기도할 날이 오겠죠? 이 믿음을 가지고 위로받으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점점 이 첫 번째 기도가 아니라 한나의 두 번째와 같은 기도가 더 많이 우리의 삶에 고백되고 채워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네, 기도의 내용을 좀 보죠.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면은 1절에 한나가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는 말이 있어요. 1절을 보면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 반복해서 하고 있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3번 반복하고 있는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다 주님으로 여호와를 상징하는 거.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뿔이 높아졌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합니다. 이렇게 찬송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이 찬양을 드릴 때 한나는 자기에게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거예요. 이제 없어요, 아들이. 드렸어요. 이제 1년에 딱 한 번 봐요, 이 아들을. 성전에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아들을 드리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 앞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마음이 감사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주신 그 구원으로 너무나 행복해하고 있어요. 그녀의 삶의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의 근원은 이제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녀는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만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의 삶의 경험되어진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이제는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구체적으로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제 기뻐하는 삶이 되어진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러한 한나의 믿음은 실체로 나타났어요. 아들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더없이 귀한 아들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삶의 기쁨의 근원, 행복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이렇게 실체적으로 그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보이는 거로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시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고백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고백되어져야 돼요. 우리 역시도 주님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만났어요. 추상적으로 만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 속에서, 삶 속에서 계속 경험하면서 만나고 또 만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더 이상 뜬구름 잡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삶 속의 말씀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의 모든 형편과 처지 속에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게 잘 고백이 돼야 안 돼요.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이게 여호와로 말미암는 일이야. 이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이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어. 이게 자꾸 여호와로 말미암아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고백이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 간단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집중하면서 살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집중하게 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추상적으로 들리기 시작해요. 세상에 막 집중하니까 세상이 너무 커 보이니까 하나님의 그 실제적인 말씀이 그 진리가 막 들려지는데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려지고 추상적으로 확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고백이 내 삶 속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도 이런 찬양을 고백을 드렸지만 한나도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랑 똑같아요. 성정이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삶 속에 어려운 이런저런 일 만나게 됐을 때 여러분, 그 한나도 분명히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런 고백들이 끊어지고 끊어지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상상해 보기는 그가 그럴 때마다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받은 그 사무엘을 보면서 그 사무엘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믿음으로 돌아갔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제가 이 이야기 왜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세상에 집중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추상적으로 보여지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고백이 나오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 뭘 자꾸만 떠올리고 기억해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계속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경험되어졌던 그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자꾸만 끄집어내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을 주신 거예요. 그걸 기념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꾸만 역사에서 큰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 은혜들 자꾸만 기념하게 하시거든요. 그거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구나. 우리 민족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민족이구나. 이걸 자꾸만 되뇌이라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보여지는 큰 문제들이 작게 보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나에게 구체적으로 실체화돼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고 내 삶 속에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고백이 다시 계속해서 고백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 믿음이 실체화되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자꾸만 이번 주도 그랬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말씀이 더 마음속에 나와서 준비가 된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 앞에 원망되어지거나 내가 뭐 하는 거지 이런 마음이 들고 감사가 사라지고 막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때 자꾸만 뭘 제가 위로했냐면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 저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 자꾸만 제가 떠올리고 그 일로 인해 제가 감사하고 또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뭘로 바뀌었을까요? 원망하고 불안하고 속상했던 마음이 다시금 감사가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삶, 이 삶 자꾸만 회복하려면 그렇게 자꾸 하나님 하신 일들 자꾸만 마음을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내 삶에 똑같이 그 일이 내 삶에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 그것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2절에도 또 똑같이 반복해서 3번 나오는 말이 있어요. 앞에서는 1절에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게 반복된 것처럼 뒤에서는 뭐가 반복이 되냐면 여호와 같은 뭐뭐가 없다. 이렇게 앞에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주님 같은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같은 반석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같은 위로자가 없고 주님처럼 나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도 없고 주님처럼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도 없고 이 세상의 창조주는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에서 너무나 중요한 아들이 빠져나갔잖아요. 아들이 지금 그 삶에 들어와 있다가 쑥 하고 빠져나가 버렸잖아요. 근데도 아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으로 충분해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도 돼요. 무언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빼고 무언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같은 분이 없기 때문에. 내 삶에.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자꾸만 빠져나가게 될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 붙잡힌 당하고 끌려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 자꾸만 우리의 삶 속에서 뭔가 빠져나가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백하길 원해요.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제게는 주님밖에 없어요. 이 고백을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받아낼 거예요. 한나의 믿음의 고백은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에게. 주님 같은 분이 없어요. 이거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심히 교만한 말을 하는 자와 오만한 말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한나는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작게는 자기의 대적 분인나를 향한 경고일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사실 이건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성경에서 교만한 자와 오만한 자는 뭘 대표하고 있냐면 죄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을 오만한 자, 교만한 자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인나를 넘어서서 하나님 대적하는 모든 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네. 그 죄인들에게 뭐라고 경고하냐면 하나님은 지식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한 모든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에 품은 거 여기 마음에 안 나오지만 마음에 것을 아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중심하시잖아요. 마음에 품은 것까지 하나님이 다 알아보시는 분이야. 그러니 조심해. 너희들이 마음에 품은 것까지 하나님은 다 알아보셔. 그러면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은 담대함이 와요. 죄인들, 오만한 자들, 교만한 자들이 앉아있는 그들이 두렵지가 않아요. 너희들 그러면 안 되라고 오히려 얘기할 수 있는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원수와 대적 원수 분인나로 인해 그는 마음이 격동하고 그를 이기지 못해서 한이 맺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 담대하게 입을 열면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너를 알아보실 거야.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는 이런 담대함이 오는 거예요. 그 악한 자들에게 주눅들지 않고 그들 앞에 패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서 8절까지는 한나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노래하고 있어요. 네. 한나는 불임인 자신에게 사무엘을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라는 걸 너무나 분명하게 보고 듣고 배우게 되었어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네. 모든 세상의 만물과 인생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되고 부하게도 되고 낮아지기도 되고 높아지기도 하고 음부에 내려가기도 하고 거기서 살아나기도 하고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8절을 보면은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dum덩이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왕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가장 지극히 거dum덩이에 있는 자를 왕의 자리까지도 올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여기 원문 그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쭉 땅의 기둥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헬라 그 원문을 그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여기서 왜냐하면이라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쭉 설명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가 고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눕히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세계를 그것들 위해 하나님이 만드신 기둥 위에 세우셨다 그러면서 이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만나 이런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알게 된 사람들은 자기를 절대로 높일 수 없어요. 교만한 자리에 앉거나 오만한 자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내가 내 것이라고 내 삶이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순종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삶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자의 삶이 이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냐면 9절에 보면은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들, 그 거룩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발을, 그의 걸음을, 이 걸음은 삶이거든요. 그 걸음을, 그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대요. 그리고 10절의 마지막에 보면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여주신대요. 이 당시에는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 부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누구에게 그 기름이 부어지고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 기름이 부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백성들, 우리들에게는 이 기름이 부어져서 우리의 뿔을 주님께서 높여주신대요. 그 거룩한 자들에게는. 그러나 반대로 악인들에게는, 악한 자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그들을 흑암 중에 잠잠하게 하신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들을 깨뜨려 버리신대요. 산산이 깨뜨려 버리시고 하늘의 우레로 그들을 치신대요. 완전히 너무나 극과 극으로 이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이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복되냔 말이에요. 한나의 찬양을 통해서 자기가 그전에는 하나님의 관계에서 끊어진 자였다라고 생각했었잖아요, 한나가. 근데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오게 되니 이 기쁨이 얼마나 크냔 말이에요. 그 기쁨이 이렇게 믿음으로 막 표현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나의 노래는 개인적인 찬양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영감을 받아 부른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 찬양 안에는 사실은 다윗도 예언되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도 사실 예언되어져 있어요. 네. 이 찬양을 보면서 저도 이 찬양을 쭉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같이 고백되어져야 될 찬양이구나. 이런 찬양이 없는 사람은 주님 정말 아직 못 만난 사람이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으로 똑같이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이 직분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직분을 게으르고 소홀히 감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매일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충성된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믿음과 결부되어져서 내 삶 속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같이 말씀을 나눈 이 한나의 귀한 찬양과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똑같이 기도되어지고 찬송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룩하게 구별된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 귀한 예물들이 어디에 쓰이든지 부끄럽지 않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어오는 귀한 곳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한나의 찬송을 함께 노래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